예, 여러분들이 워낙 바이블키 또 잘 해주고 계셔가지고, 또 도전이 많이 된 또 바이블키 구약 1이었고요. 이제 구약 2를 시작할 건데요. 제가 이거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참 친구는 안 예, 한번 같이 한번 봐주시면, 저희가 이제 구약 나머지 부분을 관련해서 할 건데, 특별히 오늘은 서론격으로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원래 바이블키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을 읽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특별히 이 바이블키를 진행하면서는 조금 더 객관 느낌의 강의 형식으로 함께 빌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관이 있구나, 그 관련해서 읽으시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제가 그래서 구약 1을 할 때에도 어느 정도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조금씩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좀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어야 하는구나 라는 아예 서론격으로 좀 그런 걸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 좋겠다, 이 시간을 마련했고요. 왜냐하면 이번 구약 2는 구약 1보다는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1은 워낙 이제 방범위한 이 내용을 다 다뤄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베이스가 됐기 때문에 구약 2의 내용들은 이제 다 시가선은 이제 동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나머지의 이제 뒤에 부분들은 다 결국 이 앞의 역사를 가지고 관련해서 막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에는 좀 서론격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주제? 네.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주제. 성경 전체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핵심. 예수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네, 맞습니다. 네. 이미 다 알고 계셔서 뛰어넘어야 되나 하시는데, 네, 우리가 사실 한 권의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몇 권으로 이루어졌죠? 66권. 맞습니다. 66권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40여 명의 저자가 약 1500년의 시간이 걸려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렇게 다 작성을 한 것을 우리가 모아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적었는데 일관성이 있더라 라는 게 이제 성경이 성경다움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굉장히 큰 중요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가 있다 라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물론 각 권마다 그 큰 주제 아래에 소주제들이 있어서 그 특성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아울러져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뭘 말하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사실 그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놓치는 게 이 전체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계속 가요. 전체 맥락, 그 다음에 그 맥락 안에서의 지금 이 시점은 뭐냐. 이게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의 비법 아닙니까? 전체 숲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맥락을 통해서 이렇게 쫙 안에서 그 나무 하나하나를 또 이렇게 묵상하는 것, 이게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도 동일한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인데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래도 뭐 다 동의하기는 하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구나 성경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사도행전의 저자가 착 정의한 내용인데요.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야 할 시점에 계속해서 가르쳤는데, 이 40일 동안 엄청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가 뭐였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는 거고요. 원어에 좀 더 가까이 해석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 아닙니까? 누가도 이 모든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연시각적인가? 그것도 있겠지만 이 제자들 당시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죠. 예. 제자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구약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추측할 수 있는 바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였냐? 이게 딱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또 이거를 또 압축 엑기스를 또 뽑으면 그 딱 나오는 그 엑기스, 그 핵심은 뭘까요? 사랑. 사랑. 이 하나님 나라를 쫙 하면 사랑이다. 또 혹시 구속이다. 혹시 또 거룩이다. 이렇게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이거를 또 통합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사랑만 얘기하면 거룩이 빠지는 것 같고, 또 구속은 뭔가 다 맞는 것 같은데, 다 하면은 이제 근접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진짜 그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읽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 관점을 읽어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누구 관점으로 읽어야 되냐? 누구 중심으로 읽어야 되냐? 그렇죠. 예.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죠.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유대인들을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냐? 이들은 성경 구약을 같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지 않고 본인들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 관점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했습니다. 이 누가가 또 지은 성경이 있죠. 뭐죠? 맞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거를 가르치셨다라고 말하는 정리된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그것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아마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제가 한번 이렇게 딱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과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 지금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지금 여기 그림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 그림이거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묵상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몰라봤어요. 맞죠? 근데 이제 왜 어떤 일로 가냐 하니까 예수님 뭐 부활했다는 소식은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지금 막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를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을 가지고 근데 그 성경이 자신에 관한 것 자신이라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 기록한 말씀이야 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 기간 동안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야 라고 설명을 쫙 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모든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44절입니다. 우리 4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네. 자, 여기서 모세의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키고요. 선지자의 글 하면 우리가 보통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히브리인들의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라는 이 그 역사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하에서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다 사실 이 히브리인들 관점에서의 역사는 왕의 역사는 선지자들의 역사라고 보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글은 역사서를 가리키고요. 여기 이제 시편이 나오는데 이 시편은 사실 원어상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시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시편 하면은 그냥 시편이라는 한 권이 생각이 나는데 이 시편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은 시가서 전체 알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들 이 말은 사실은 관용은 거죠.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한 기록이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자, 이런 사실은 이제 찾아보진 않겠지만 요한복음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누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거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했는데 지금 이제 복음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에 관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성경이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말하지만 이게 물론 공간적인 개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도 분명히 공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한 인격체 안에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신학학자들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쫙 큰 덩어리가 쫙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한테 모여서 다시 쫙 이렇게 구속사가 흘러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라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사실 그 문맥상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가르치고 싶으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상상을 해보는 건데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 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오감으로는 감각되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자기의 형상을 우리한테 참 주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주셨고 성전으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는데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라는 그냥 그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볼까? 예수님. 저는 이 전체적인 그냥 맥락에서 이게 진짜인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봤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봤는데 삼위 하나님이 보이겠지요. 저도 그게 상상은 안 되지만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아마 예수님이지 않을까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부활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는 육체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냥 상상. 이 말은 제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곧바로 떠올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는 그게 알고는 있는데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파판적으로.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 관점을 읽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어떤 스토리적인 것만 남게 되는 거죠. 물론 스토리 중요하죠. 제가 계속 스토리를 말씀드리잖아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우리한테는 방해 요소거리가 또 될 수 있다. 그게 성경을 잘 읽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지역적으로만 보게 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무조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말로 우리는 동일한 언어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라는 말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좀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는 안타깝게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저는 끄집어내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읽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을 때에 한번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물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안 그러시겠지만 내중심적으로 읽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날 저는 굉장히 좋은 건데 큐티라는 문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성서 유니온에서 정말 좋은 도구를 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주신 거가 참 감사한데, 저는 이 폐담이랄까요? 이게 뭐냐면 개인이 성경을 계속 읽는 훈련 정말 중요한데, 이제 교회가 빠져도 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사실 빠져도 상관이 없어져요. 나한테 중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훈련이 이렇게 변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볼 때 곧바로 나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그 습성이랄까요? 이게 죄인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이게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나타난다. 제가 아무리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된 거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라고 말해도, 자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앉아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아내지라는 그 힘든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바로 나한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은 뭐지? 라는 생각밖에 안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계속 내가 뭔가 딱 봤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렇게 먼저 하는 사고 훈련을 하셔야 조금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조금은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론을 바탕으로 좀 실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제 동의가 됐어요. 알겠어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데요? 나 방법을 모르겠는데요. 라는 건데, 우리가 그 성경 해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랄까요? 아니면 두 가지의 이렇게 사고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문자주의적 해석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말은 영적인 해석인데, 물론 우리가 성경을 영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알레고리적 해석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의 본문과 상관없이 모든 성경을 무조건 영적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이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 주는 그 영적인 교훈만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 신앙에는 유익할 수는 있지만, 어떤 본문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오고 그 신앙적인 교훈을 뽑아내다 보니까 본문과 상관없이 해석하게 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마치 그런 거죠. 우리 욥기에서 끝은 창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물론 그런 말 쓸 수 있는데, 이 성경 문맥에서 과연 이걸 말하고 싶었느냐? 저는 2차, 3차 정도로 그 말씀도 사실 성경의 진리 안에는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정말 과연 그 말씀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맥락과 맞냐? 라고 했을 때 전혀 고민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알레고리적 해석의 이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주의적 해석을 좀 해야 돼요. 문자주의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원어의 의미, 이 시대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이 문법은 어떤 문법으로 이루어졌냐, 복수형이었냐, 단수형이었냐, 조금 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과거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게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 있고, 과거로 끝난 게 있고, 이런 디테일한 표현들,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저자의 특징은 어떤 건지,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다, 이제 이런 거,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글은 왜 썼을까, 누구한테 이걸 쓰고 싶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썼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문자주의적인 해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문자주의적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주의적 해석만 하면 또 그걸로 안 되고요. 그거는 저 유대인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자주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까지 나아가야 하는. 근데 이 문자주의적 해석부터 안 하면 이게 했던 대로 그 성경을 오류를 발생하게 되고 오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잘 사용하게 되고 문자주의적으로 보지 않고 바로 점프해서 나에게 두 중이는 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때 근거가 없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문자주의적 해석이라고 해서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 종말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종말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거를 쓰고 있다 라고 바로 적용할 문자 그대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본문이 이 종말이라는 단어에 어떤 맥락 안에서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런 이제 우리가 사고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 단어 하나에 꽂혀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구약을 잘못 이용해가지고 구약 성경은 이 율법 그대로 하니까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문신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도 우리 문신하면 안 된다. 저기 어디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문자 그대로를 끌고 와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방법도 잘못됐지만 하여튼 우리는 이 문자주의적인 해석이라는 바탕으로 근거를 두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자주의적 해석 방법을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먼저 성경 본문을 봐야 하겠죠. 성경 본문이 있으면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는 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큐티 할 때 아까 제가 내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알레고리적 해석에 가깝습니다. 어떤 거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딱 쓰러뜨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쓰러뜨리자. 굉장히 좋은 묵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이 있으면 우리의 사고체계는 물론 결론이 그렇게 날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의 그 사고체계는 어떻게 되냐, 이 본문의 시대적 상황은 어땠는가, 성경 문맥을 살피고 이 지금 정황은 어떻고, 왜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 앞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글의 종류도 알아야 되겠죠. 이게 문문인지 이게 산문인지,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이거를 더 어려운 말로 문법적, 역사적 해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할 때 어떻게 되냐면, 본문이 있으면 1차적으로 그 시대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우리 시대에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그 관통하는 그 원리들이 있는데, 이 원리들을 찾기 위해서 그 시대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바른 원리가 뽑아져 나오는데, 이 작업을 안 하고 곧바로 갖고 오면 물론 잘 적용할 수도 있지만 잘 못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유 그럼 그냥 뭐 목사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다 읽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사고방식을 계속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그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구나. 이런 방법. 1차 적용 대상을 건너뛰는 방식으로 해버리면 바르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잘못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가다 보니까 이단에 너무 쉽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봐봐. 자, 이런 거예요. 하니까 난 처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해석이 논리적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너무 쉽게 빠지게 된다. 그래서 큐티만 의지하고 교회에 가지 않는 성도들 이게 매우 위험하죠. 교회에서 설교 시간이든 이렇게 바이블키와 같은 성경 공부든 목사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그 배경 지식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그게 없으면 이제 점점점 나와 성경만 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자, 어쨌든 1차적으로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들을 해나가야 되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게,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제서야 비로소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 1에서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교회, 그리고 나의 적용 방식으로 해야 돼요. 성경을 보고 1차로 이 성경에 쓰여진 배경이 어땠고 이게 끌고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성취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는 어떻게 그거를 누리고 있고 이 교회의 지체인 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걸 누리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조금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라는 게 돼버렸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한테 그래서 뭐 어떤 유익이 있는데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래서 이 배경을 이해하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이거를 교회에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네 번째 단계에서나 가능하다. 이 단계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그럼 이 네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이러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이 역사적, 문법적, 이 1차적 단계를 계속 놓치기 쉽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물론 이 성경을 하다 보면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 성경 이걸 역사 문법적으로 해석해줘요. 이게 1차적으로 이 당시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런 게 있는데 어려워요. 사실 그 앞에 1, 2단계 정도는 나랑 뭔 상관이야? 그래 어쩌라고 막 이제 이런 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을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는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잘 이해하고 배우고 이런 성경 공부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배우다 보면 내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이거 맞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얘기 드렸듯이 맨 처음에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청년 때 이게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구매해서 쓰는 책인데 기록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저도 이게 무슨 말이었지? 하나 보면 옆에 이렇게 목사님이 풀어주셨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다시 맞춰가고 이런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이제 방법을 처음에 이제 노트를 했다가 안 보더라고요. 노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그 필기를 아예 성경에다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거고요. 각자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 방식대로 계속 그런 것들을 좀 해나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역사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잘 기록하시고 또 계속해서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서 그런 훈련들을 좀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복음서 전체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각 복음서마다 다른 위치에 있어요. 이 말은 이 오병이어라는 그 사건은 전체적으로 그 의미하는 바는 변함이 없지만 이 복음서 이 안에서는 이 오병이어가 의미하는 바가 또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그 소주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을 풀어주는 목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들어야지 오병이어라는 어떤 그 큰 의미는 알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를 말할 때는 이런 걸 더 드러내고 싶구나. 이런 풍성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훈련해야 되고 우리가 뭐 평생 성경을 읽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 훈련을 할 때 차곡차곡 쌓아 나가셔야 한다. 그랬을 때 오히려 누군가가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할 때 그게 맞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고 이런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저한테 누군가 편지를 썼는데 이훈희 목사님 설교 좀 똑바로 하세요 라는 게 이 편지에 주된 주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앞부분에 이런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훈희 목사님. 제가 그걸 보고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잘 파악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편지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훈희 목사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하신 설교 지루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귀에 쏙쏙 들리게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말에도 여전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아시죠? 라는 편지를 받을 때 이 편지를 전체를 다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목적이 뭔지를 금방 알아차릴 건데 우리는 너무 성경을 쪼개고 사실 우리가 매일 성경 하는 것도 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매일 성경의 장점은 또 길게 좀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힘들지만 길게 쪼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또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큐티들을 보면은 굉장히 짧게 우리는 보통 이제 점점점 이러면 이제 한두 구절 이런 거 가지고 막 묵상하고 이런 게 정말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물론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이걸 알게 되면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더 풍성한 의미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진짜 이걸 말씀하시고 싶으셨구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신자라면 우리의 성경 읽기 방식은 조금 통으로 그래서 저는 이 바이블 길을 좋아합니다. 쭉 읽어나가는 거. 근데 어려워요. 또 힘들고. 그래서 저는 어성경이라는 프로그램도 좀 좋아하거든요. 쭉 읽어나가게. 좀 계속 통으로 읽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훈련하고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사건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바알세불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바알세불 사건이 이 사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데 한번 의식적으로 해보는 거죠. 전체 맥락에서는 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전체 앞뒤로 한번 쭉 읽어보고 그럼 이런 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오병이어 사건에 있었을 때 그냥 오병이어 사건만 읽는 게 사실 우리들의 대부분의 습관인데요. 누가복음에서 오병이어 사건에 이런 문맥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나왔네. 왜 이런 문맥에서 썼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 이런 훈련을 하셔야 한다. 근데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목사님들의 서재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성도들도 웬만한 주석이나 성경을 사전 같은 것들은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보는 관점입니다. 물론 그럼 어떤 자료를 좀 사야 됩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저희 교육자들한테 이제 여쭤보시면 뭐 이렇게 이런 책들이 중요합니다. 한번 사보십시오.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세연예교회 성도들이라면 읽어야 할 도서 이런 것들을 아마 제공했던, 제가 뭐 자료를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지금 뭐 업데이트는 안 되어 있겠지만 뭐 그런 것 자료라도 한번 좀 요청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셔서 무작정 이제 성경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훈련해 보려고 하는 것들을 좀 성도들도 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또 언제든지 우리 목사님들한테 카톡을 하셔야 돼요. 연락을 하시고 문자 남기시고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라고 좀 집요하게 많이 물어보셔야 목사님들도 그러게요 찾아보고 이제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하는 훈련들을 가지셔야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기 위한 그 바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성경의 언어관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경이 각 시대에 따라서 사람의 저자가 썼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제가 아까 카톡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방 카톡이라는 말을 하면 뭔지가 딱 이해가 되는데, 조선 사람들한테 카톡해요 라고 말하면 조선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잘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에서 텐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잘 모르고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더 발달돼 있다면 성경에서 텐트라는 단어를 보고 캠핑 가서 치는 텐트 정도로 상상하고 생각해버리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텐트는, 구약 성경에서 텐트라는 단어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이 세계관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오히려 왜곡해서 성경을 읽게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성경에서 종말,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예수님도 이런 단어들을 막 인용하신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그리고 바울 역시 이 단어를 막 사용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종말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저 끝날에 있을 종말이라고 바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정말 적은가?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종말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부터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들어보면 그렇지 하는데, 또 막상 성경을 읽다 보면 종말이라는 단어에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 사고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블키를 하면서, 사실 바이블키 담임 목사님은 이제 성경 읽기 훈련이니까 너무 강의 형식으로는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거는 이제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저는 이게 성경의 언어관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좀 의미가 있을까? 라는 그냥 저만의 목회적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블키를 꾸릴 때는 목사님, 저는 그냥 좀 강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의 성경의 언어관을 조금 제가 계속 가르쳐 주고 싶었었던 거고요.
이 성경의 언어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이 상징적이고 모형적인 언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미지적이고 시각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성경은 상징적인 언어, 그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적인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실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거를 나한테도 적용하고 내가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 모형적으로 읽는다. 왜 성경을 상징적, 모형적으로 읽어야 하느냐? 이렇게 또 혹시나 따져 물으신다면 우리가 제안은 히브리서 10장 1절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너희들이는 같은 제사로는 나 배우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자, 물론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율법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한테 율법은 실체였어요. 이 삶의 규칙을 지켜야 될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오니까 그것이 뭐로 바뀌느냐면 그림자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형과 상징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로 보아야 한다. 이 그림자로 보아야 한다라는 말을 이제 학적으로나 아니면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상징적이고 모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오늘날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미 그런 거는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그런 적용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부분은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제사를 드린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이상해요. 그리고 애초에 우린 그런 걸 안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데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네 라고 전혀 다른 언어관을 가지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구별을 못하게 된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은 상징적이고 모형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307쪽. 갈라디아서 4장 이제 21절, 여기 이제 하갈과 사라 이렇게 적혀 있죠. 지금 바울이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해요? 비유다. 이 단어가, 비유라는 단어가 사실 모형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 상징이다, 비유다라고 말하면, 그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역사적 사실이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사라와 하갈에 있었던 일은 역사적 사실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읽을 때 바울은 우리한테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말하냐? 이것은 비유다. 이것을 모형으로 읽어야 된다. 이건 상징적으로 읽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갈은 육신에 의해서 낳았어요. 약속에 의해서 낳지 않았어요. 하갈의 이스마엘이라는. 이 이스마엘은 누구를 보여주느냐? 유대주의자들을 보여준다. 지금 바울과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을 보여준다. 근데 약속으로 난 아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 두 언약이 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하갈이 있고 사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비유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상징적이고 모형적인 언어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런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고린도전서 9장 9절. 자, 여기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근데 뭐래요?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겠느냐?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엥? 소랑 우리를 위해 뭐예요? 엥?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한테 적용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뭐예요? 소, 구약의 언어에서 소라는 이미지는 뭐였냐? 이 제사장이 위임식 할 때 소를 잡습니다. 우리가 동물은 자기 자신이라고 했죠. 제사장의 우리는 보통 제사장 하면 제사를 드리는 게 가장 큰 임무라고 보지만 사실 대부분의 제사장, 레위인들은 말씀 사역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했죠. 소라는 이미지는 상징적으로 말씀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끔 구약이 가르쳐주고 있고 바울조차 그렇게 탁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오해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야?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복음 말씀 사역자들, 목사들, 너희들 사례비 잘 줘야 된다. 사례비 안 주면서 일 시키지 마라. 사례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할 수는 없는 말이잖아요. 이거를 상징적이고 모형적으로 해석할 때야 바울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염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 사역자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약 시대에는 정말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보니까 그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 구약 시대에는 그게 실체였지만 오늘날 우리한테는 그림자처럼 이걸 다 포괄적으로 묶어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때는 우리한테는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고 상징적이고 모형적으로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상징적이고 모형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인물을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거 할 때 아까 다윗 얘기했는데 다윗을 보고 바로 나한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참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다윗이신 예수님께서 이 골리앗과 같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머리를 깨뜨리신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취되고 오늘날 우리한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참된 다윗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 옆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구나. 우리는 다윗이 없었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없는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이었구나. 그러니 우리는 다윗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그런데 그게 교회로 적용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탄 마귀를 쓰러뜨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 쓰러뜨렸듯이 우리 교회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된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골리앗과 같은 사탄 마귀를 쓰러뜨리시고 이기실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지금 이제 1차, 2차, 3차, 4차 딱 이렇게 왔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으로 읽어 나가셔야 한다. 그래서 1차 시대, 이 시대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어떻게 성취되는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징과 모형으로 가야 됩니다. 언어관이 상징과 모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적용하고, 그 교회의 지체인 나는 이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거로 이제 가는 것이 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적, 시각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막 성경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렵게 적으신 게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어떤 학자들이 읽어야지만 해석될 수 있게 적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가 저 하늘을 보면, 그림을 보면 뭔가 저기 나무가 있고 뭐 이게 딱 보이지 않, 이해가 딱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그림적으로, 이 눈에 딱 보이도록, 이미지적으로, 우리가 딱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물속, 이게 이제 그때 우리 3층 구조, 하나님의 집이라는 구조를 이 3층 구조로 보여주시고, 지성소, 성소, 뜰, 에덴, 동산 밖, 이제 이런 이 세 가지 구조를 계속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막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을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성경의 언어가 썼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있거든요.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닌 안티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근데 왜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느냐 라고 성경이 기록했느냐? 이거는 성경이 이미지적이고 시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되새김질을 한다는 게 뭐예요? 되새김질은 다시 토해서 다시 맞죠? 근데 토끼를 보니까 토끼가 하고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되새김질하네,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가져갈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막 설명하려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의 노력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되새김질 방법에는 다른 방법도 있다 라면서 토끼가 되새김질하는 동물이다라고 과학적으로 막 증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억지로 되새김질 방법이 여러 가지였다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성경 과학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미지적이고 시각적인 언어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의 부정한 동물, 한번 잘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다 정한 동물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하늘에 나는 새들이 땅에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거의 대부분은 부정해요. 특별히 땅을 기는 애들은 더 부정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이제 하늘, 땅 아래 물속, 이 이미지 안에서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 사모하는 사람들, 하늘 사모하는 저 새들은 정한 거죠. 근데 땅에 기는 거, 이 뱀, 딱 보면 뭐가 떠올리겠습니까? 그냥 이미지적으로 딱 봤을 때 뱀 생각나고, 아니면 땅이라는 거는 이미 저주받았지 않습니까? 구약 속에서. 그런 생각 속에서 땅에 붙어있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는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의 언어관에서 그렇습니다. 신발을 신고 다녀야 돼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 할 때가 있어요. 왜?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내가 있는 그곳은 거룩하니까 이제 신 벗어도 돼. 근데 우리는 신을 지금은 신고 살아야 돼요. 왜? 이 땅이 더럽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언어, 우리한테 이미지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부정한 동물들을 잘 보면 굉장히 땅에서 사는 사람, 동물들, 땅에 기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고요. 바다에서 사는 애들은 거의 다 부정합니다. 그런데 정한 동물들이 몇 개 있는데 비늘이 있는 거 뭐예요? 왜? 딱 이미지적으로 갑옷처럼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도 정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른 건 폄하하는 거 아니지만 이걸 뭐 식품 영양학적으로 뭐 건강하고 저는 뭐 그렇게도 뭐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언어가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이 정한 동물 아까 소도 이 어찌 소를 위함이냐 이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 먹으라. 예, 그때 왜 이 말을 해요? 이 문맥이 왜 나와요? 이방인 그렇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율법은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굉장히 해야 되는데 신약 시대에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구별하느냐? 아, 정한 동물은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거였구나. 부정한 동물은 이방인을 나타내는 거였구나. 우리 유대인들은 여기서 유대인들이라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한 이 세상 나라와 접촉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구나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걸 식품 영양학적으로 이거는 좀 너무 동떨어져 있는 성경의 맥락과는 조금 다른 뭐 재미삼아 할 수 있는데 그렇다.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결법도 다 이미지적이고 시각적이다.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 이런 게 있거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이 말씀 구절 알죠?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쭉 말씀을 하시다가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쫙 인용해 오시면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며 쭉 얘기하시다가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여기서는 이방인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섬들 하면 우리 문자적으로 그냥 섬이라는 섬들조차 이 피조물조차 하나님을 찬양하겠구나라고 해석했는데 아니었구나. 구약에서 섬이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더라. 왜? 아까 하늘, 땅, 바다. 아까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었는데 그 바다는 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동동 떠 있습니다. 그 이방인 중에 바다에서 살짝 우뚝 서던 애들, 땅과 같은 애들이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미지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 하늘과 땅과 바다가 뭘 의미하는지. 또 산이라는 의미. 땅은 아까 조금 부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은 거룩합니다. 신의 산, 갈멜산, 모리아산, 예루살렘 이런 것들 다 산입니다. 왜 산은 거룩하다고 성경이 표현할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예, 맞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땅에 그래서 그 모세가 있었고 신의 산 꼭대기에 그 다음에 장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가고 성소에는 제사장만 갈 수 있고 뜰에 유대인들이 갈 수 있어요.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구약에서 이런 게 섬들아 들으라, 땅들아 들으라. 아,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한테 들으라고 표현하는구나.
라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 혹시 이방인들 섬들아? 땅? 유대인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100% 이게 다 그렇다. 또 그래가지고 막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이거 1차 계속 역사 문법적인 거가 제가 계속 강조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다가 갑자기 야 이렇게 이 방법이 아니고요. 문자 맥락을 쫙 봤었을 때 왜 하나님이 섬들아 들으라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나중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심판들이 나타날 때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하늘 3분의 1 파괴돼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옛 구약 세계의 질서들이 파괴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우리는 봐야 되는데 진짜 그냥 문자 그대로 이제 앞으로 하늘이라는 곳이 파괴될 거고 땅이라는 곳이 파괴될 거야 라고 우리가 적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신약 성경 역시 아까 얘기했던 모형과 상징과 그 다음에 시각과 이미지 언어를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저자들은 구약을 통달한 자들이에요. 이미 구약의 언어관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의 언어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썼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아까 얘기했던 그 언어관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요한계시록 같은 거.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면 판타지 소설 같은데 판타지 소설과 같은 이유는 우리의 언어관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의 언어관으로 이해하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구약의 언어관을 잘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도 신약까지 같이 적용을 할 때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더라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바이블키 구약 2를 하면서 시가서, 예언서 이제 이렇게 구약 2를 살펴볼 건데 이런 훈련을 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거. 앞서 제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언급드렸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낙담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그들한테 이제 가르치고 계신데 그때에도 그들한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불로 시작하여서 시편들까지 모든 구약의 성경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도마 때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면 더 쉬웠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위한 것보다는 있지만 사실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나중에는 봤겠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봤겠으니까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는 세대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봐요. 왜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봐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못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구약의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보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더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더라. 저는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이 그 성경 더 풀어주세요 하면서 집에 초대를 해요.
근데 집에 초대해서 떡을 떼어주는데 보통 집에서 초청을 해서 떡을 떼어주는 사람은 누구여야 합니까? 집 주인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집주인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주셔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줘요. 떡을 먹어요. 떡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살. 그렇죠. 성찬. 구약 성경으로 풀어주셨고 집에 가서 성찬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니까 말씀과 성례에 참여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풀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거다라는 거죠. 하여튼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성경 읽는 거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과연 성경을 풀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 나간다고 노력했을 때 과연 내 마음에는 뜨거움이 있는가라는 것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고 있었던 건가?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았다면 반대로 그렇게 읽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는 게 뭐 내랑 무슨 상관인데요? 나랑 무슨 유익인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런 마음이 뜨겁지 않겠죠. 그래서 그 양 두 면의 모습을 좀 한번 돌아보시고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풀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막 항상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감각도 감정도 타락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바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 사실을 꼭 좀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나갈 때 그 마음의 뜨거워짐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힘듭니다. 근데 이게 좀 애써야 되고요. 편안한 거 그냥 읽다가 그냥 들어오는 말씀 이게 가장 편한데요. 그거 하지 말아보자. 우리 쭉 성경 읽을 때 물론 이제 문제 푸는 거에 엄청 바쁘신데 그렇게 하시면서 한번 그런 고민들 제가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고민들을 계속 해나가시고 이게 꼭 바이블키뿐만 아니라 평생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의 언어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1차적으로는 역사 문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